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찬양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정말 요즘에 제가 항상 기쁘고 감사한 게 어쩜 그렇게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이쁘고 정말로 생각보다 더 잘했어. 또 특별히 이번에 성탄 전야 행사를 또 준비하는 그런 어디 연습하는 잠깐 모습 본데도 막 마음에 행복하고 흡족하더라고요. 자, 이 모든 일들이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할까?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세 번만 시작. 곧 오소서 임마누엘. 다시 한번 곧 오소서 임마. 크게 시작. 곧 오소서 임마누엘. 지금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지내는 이제 대림절 기간이라고 그래요. 대림절 기간은 성탄절을 기준으로 해서 12월 25일 기준으로 해서 4주 전. 한마디로 이 대림이라는 말이 뭐냐면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기대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4주간의 기다림이다. 이것이 바로 대림절 기간입니다. 우리가 내가 어떤 좋은 아파트에 들어간다 그러면 기다리겠죠. 설레이고, 그리고 들어갈 것을 미리 준비하고, 또 여러 가지 TV나 냉장고나 이런 것들도 또 알아보고 이렇게 하겠죠. 시험을 잘 본 학생들에게는 이 시험을 잘 본 결과 성적표를 기대하겠죠. 우리가 기다린다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그것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는가, 사모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린다는 것은 우리 속에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림절 셋째 주를 맞이하는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사모하는 고백을 하고자 합니다. 자, 따라서 하십시오. 곧 오소서 임마누엘. 다시 한번 시작. 곧 오소서 임마누엘.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임마누엘이시요 그분의 아들 오실 메시아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약 75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오실 것이다라고 이사야 7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그리고 그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약속하신 선지자 예언대로 오셨어요. 여러분, 임마누엘의 뜻은 바로 이겁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말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결국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을 통해서 곧 오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맞을 준비를 하는 것이 바로 대림절 기간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임마누엘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700여 년 전에 약속이 2000년 전에 이루어졌고, 우리는 그 이루어진 약속을 계속해서 해마다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날이 성탄절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해가지고 진정한 임마누엘의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고 저들의 삶 가운데 우리가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기는 축제로 생각하지만,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임마누엘로 오시고자 했던 그 약속이 이루어졌고, 2000년 전에 이루어졌고, 그 이루어진 약속을 우리는 계속 해마다 지금 2024년 주전, 그러니까 주님이 오신 후로부터 2024년, 2024번 동안을 계속해서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대림절 기간이 우리에게는 그런 기다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모하고 기대하고 우리 삶 가운데 임마누엘을 함께 하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자, 그러면 곧 오소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예수님의 닉네임이 오늘 임마누엘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임마누엘의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신가? 첫 번째는 따라서 하십시오. 통치자이십니다. 자, 다시 한번 크게 시작. 통치자이십니다. 자,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뭐요? 정사를 메었고. 정사, 이 의미의 뜻은 통치, 지배를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면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거죠. 지배한다는 거예요. 어떤 통치일까요? 아돌프 히틀러는 전 세계, 자기 자신이 다 그 전 세계를 자기가 다 통치하려고 세계 제2차 대전을 벌였죠. 저 북한도 1950년 6월 25일 날 김일성이 어떻게 했어요? 대한민국을 통치하려고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통치는 짓누르고 억압하는 통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통치일까요? 따라서 하십시오. 의의 통치입니다. 다시 한번, 의의 통치입니다. 의의 통치라는 것은 모든 사람을 의롭게 하시고자 하는 통치예요. 원래 인간은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나라, 곧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은 뭐라고 말하냐? 우리는 죄의 싹은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사 그분을 믿는 자는 의의 선물을 주셨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게 뭐냐? 은사라는 건 선물이에요. 선물.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가운데 영생. 그러면 영생하기 위해서 조건이 뭐냐? 죄인으로서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의인을 삼아 주시는 거예요. 죄인된 우리를 의인으로 삼아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4장 2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의로 여기시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24절에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25절에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바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억누르고 짓누르는 그런 억압하는 통치가 아니라 우리를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시려고 의의 통치를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함이라. 아멘. 쉽게 해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곧 의의 통치를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라고 해요. 자기 백성. 여러분, 자기 자식이 불구덩이로 들어간다면은 그것을 말리지 않을 부모가, 야, 너 그냥 불구덩이 들어가, 내버려둔 부모가 어디 있겠냐고요. 안 돼 그러겠죠. 예수님이 그렇단 말이에요. 성경은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의의 통치를 하시고자 죽으셨다고 말하는,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인 삼으시고자 오셔서 의의 통치를 하시는 바로 임마누엘의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요. 임마누엘의 예수님은, 자, 두 번째를 읽어볼까요?
두 번째 읽습니다. 기묘자 모사 지혜이십니다. 아멘. 9장 6절에는 먼저 기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아까 정사, 곧 통치를 한다 그랬죠. 그 다음 그 이름은 뭐라고요? 기묘자다. 기묘란 뜻은 경이롭다, 불가사의한 것, 기적, 이런 것을 기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 의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것이 바로 기묘입니다. 기적이죠. 마태복음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나죠. 그래서 읽으셔야 돼요. 다시 처음부터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여러분들이 왜 크게 읽어야 되냐? 오늘 우리 조카 부부가 교회를 처음으로 나왔어요. 교회라는 것을 이제 처음 대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배 드리냐에 따라서 아, 예배가 이런 거구나 이렇게 알고 가지,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 졸거나 딴 생각하고 그러면 아, 예배 시간 다 저러는가 이렇게 알고 가면 안 되잖아요. 평택에서 왔는데 또 언제 또 예배 올지 모르잖아요. 오늘 여러분들 예배 본을 보이고 우리가 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교회가 작지만 큰 교회처럼 다 있기 때문에 읽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느냐, 어떤 기적, 어떤 기묘가 일어났느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러니까 마리아와 요셉이 결혼을 하면은 같이 밤을 지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도 전에 이미 성령께서 약속한 대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렇게 나와요. 처녀가 잉태한대. 처녀가 어떻게 잉태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이미 예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700여 년 전에 약속했고, 약속된 것이 이루어질 때 기묘로 오셨다는, 기묘, 기적으로.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죽으러 오신 것이 기묘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여러분들 이 땅의 통치자들이 백성들을 위해서 정말로 이 예수님처럼 죽을 각오를 한다면 통치자의 나라들은 다 잘 살 거예요. 저는 가끔 이렇게 생각해요. 참 전 세상, 이 세상에 보면, 전 세계에 보면 참 이 비자금이 많잖아요. 비자금. 좀 가끔 기도할 때 이런 생각, 아니 그 비자금만 전 세계 사람들이 그 갖고 있는 비자금만 풀어도 전 세계 다 잘 살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비자금이란 것은요, 검은 돈이에요. 사실 내가 갖고 있다라는 개념만 있는 거지 쓰지도 못하는 돈 아니겠어요? 사실 내가 뭐 100억을, 뭐 1조를 비자금을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쓰지도 못한 그 돈을 갖고 있다가 그 만족하면 그냥 좋은 거지. 만약에 그것을 누군가를 향해서 다 쓴다면 더 만족할 건데, 그걸 써보지도 못하고 그냥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 비자금 때문에 죽임도 당하고 어떤 어려움도 당하고, 이런 모습 보면 정말로 가진 자들이 자신들을 희생해서, 만약에 뭐 비자금뿐만이 아닙니다, 자기의 권력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희생하는, 여러분들 노벨상을 왜 줍니까? 정말로 세계 사람들을 향해서 희생되어지고 그 저들의 공로를 인정해서 주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기묘의 일,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것 자체가 기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묘자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모든 피조물들이 흠모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생각해 보세요. 그 한 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그분을 믿기만 하면, 영접하기만 하면
지옥에서 저 천국으로 우리를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기묘입니까?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이 일을 이루시고자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 예수님은 기묘자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기만 하면, 따르기만 하면 놀라운 기적으로 해결해 주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0장 4절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사야 40장 4절 크게 읽습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이 말은 곧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이렇게 평탄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또한 모사라는 것은 지혜라는 거죠. 지혜. 그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 때 여러분들 유명한 제갈공명이라든가 모사자라고 그러잖아요. 오늘 이사야 9장 6절에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하나를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배웠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면서 또 모사라, 지혜자라는 거죠. 이게 충고한다, 조언한다, 무엇을 계획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쉽게 말하면 지혜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수요 예배 끝나고 찬양 운행을 하면서 우리 권찰님에게 자녀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라 해서 누가복음 2장 5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지혜와 키가 자랐어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께서는 그 지혜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지혜란 말이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이 어디니까? 잠언서예요. 잠언서. 탈무드 이상, 이게 여러분들 그 유대인들의 그 지혜가 담겨지는 책이 탈무드라 그러잖아요. 근데 탈무드 이상으로, 아니 뭐 이상이라고 그러다 이 잠언서는 지혜서라고, 지혜의 책이라는 거예요. 삶의 지혜. 그것이 다 이 잠언서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예수 믿지 않는 분들도 이 잠언서를 이 태교로 쓴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요? 굉장히 지혜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죠. 믿는 사람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잠언서 1장 5절과 6절에는 이렇게 잠언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서 1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 것이 좋습니다. 제 말보다 성경 말씀이 정확하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에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모략을 얻을 것이라. 6절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아멘. 제가 늘 우리 학생들에게 아쉬운 게 뭔지 압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지 지식을 쫓다가는요, 어떻게 보면 지식을 쫓아갔을 때 그것이 나에게 굉장히 유익할 것 같지만 지식보단 지혜가 중요해요. 또 여기서 말하는 사람의 지혜는 여러분들 사기친 사람들의 지혜가 얼마나 뛰어납니까? 정말 상상도 못할. 저는 요즘에는 어떻게 치면 제가 한 20년 전에 그 ATM기 뒤에다 어떻게 뒤에 연결해가지고 어떤 그런 그 뒤에다 연결해가지고 그 ATM기에서 그런 거 다 접속해가지고 이렇게 한다,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사람의 지혜가 얼마나 뛰어난가. 그러나 그 사람의 지혜는 자기에게 유익하게 한다, 남에게 해를 끼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지혜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지혜는 모든 인류를 위한 지혜라는 거예요. 모든 인류를 위한 지혜.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사람의 지혜보다 바로 예수님의 지혜를 닮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지혜가 중요해요. 정말로 제 개인적으로 바라는 것은 주일날 학원 안 갔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중심을 드리면 하나님이 얼마나 그 마음을 예쁘게 볼까. 그게 바로 예수님이 지혜를 담고자 하는, 그러면 지혜로운 자가, 잠언서에 보면 지혜가 모든 것을 이긴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사람의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의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혜자다. 할렐루야.
그 모사라는 것은 보혜사와 같은 의미가 담겨 있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보혜사란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죠. 그 지혜란 말이, 우리가 성령님을 보혜사다, 돕는 자, 보혜사라는 것은 헬퍼, 돕는 자라는 거죠. 돕는 자.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도우시고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모사다 그런 것은 세상에 뭐 기획하고 전략하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을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 자기를 믿고 영접하여서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게 할까, 그런 지혜를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역사하게 하신다. 성령님은 영으로 오셔서 성도들의 보혜사, 돕는 자가 되시고, 예수님은 직접 몸으로 오셔서 우리들의 보혜사의 역할을 감당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혜로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진리를 가르치셨어요. 천국을 가르칠 때도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시고 사람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비사, 곧 비유로 가르치셨어요. 대표적인 비유가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인데요, 몇 구절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때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여러분, 겨자씨 하나를, 여러분 겨자씨 봤어요? 제가 그 청년 때 우리 사모님도 받았어요. 우리 그 담임 목사님이 그 이스라엘 갔다 와서 겨자씨를 가져왔어요. 그 시내산에서 기도하면서 찍은 사진을, 겨자씨를 이제 사진 하나 딱 넣어서 했는데 아무리 봐도 배질 않는 거예요. 볼펜 이게 심하면 똑 찍은 그거보다 작아요. 그걸 스카치 테이프에다 붙였는데 그 스카치 테이프 아니었으면 그 겨자씨를 못 봤을 거예요. 정말 작아요. 근데 이 겨자씨 한 알이 그 속에서 썩어지면 풍성한 나무와 결실을 맺게 되죠. 천국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우리가 아이들이 부르는 찬양 중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 그래서 이 밭에서 이렇게 밭일을 하다가 그때는 자기 것이 아니라 그곳에 소작, 그러니까 자기가 일하는 일꾼으로 가서 일을 했는데 그 밭을 사두면 그 엄청난 보화를 발견하니까 그것을 묻어두고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자기 집에 가서, 우리 아이들이 표현으로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고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것이 바로 천국이다라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또 마태복음 13장 45절에는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사는 장사꾼 같아요. 이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이 좋은 진주를 만나면 자기 모든 소유를 팔아서 진주를 산다는 거죠. 또 마태복음 13장 47절에는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다. 여러분, 이 그물에서는 어떤 비유를 하냐면, 자, 그물을 해서 다 건져냈는데 좋은 것들은 취하고 나쁜 것들은 버린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다 천국 얘기죠.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하나님 뜻대로 열심히 살고 노력하고 하는 사람들은 취하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신앙생활 하는 척하는 사람들은 내어 버린다는 표현입니다. 또 마태복음 25장 1절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슬기로운 5처녀, 미련한 5처녀 이러면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이 지혜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비유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 이런 부분들이 예수님이 3년의 공생의 사역 통해서 많은 가르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임마누엘의 예수님은 기묘자와 모사가 되신다. 자, 세 번째요, 임마누엘 예수님은 전능하시고 영존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9장 6절이죠. 자, 세 번째가 전능하시고 영존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 통치자라 그랬죠. 그 이름은 기묘자라 그랬죠. 기적 같은 일을 벌이시고 모사라는 지혜자로서,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태초에도 계셨고 천지창조에도 계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에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흑암 아무것도 없고요, 아무도 캄캄한 그런 상황 속에서 세상 사람들은 빅뱅 이론, 갑자기 막 폭발해서 우주 만물이 생겼다 그러지만 우리는 정확하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로. 그러나 그 천지 창조 앞서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흑암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그래서 예수님은 빛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이다라고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을 말씀하고, 그분이 천지 창조에도 참여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임마누엘 예수님은, 자, 네 번째 교수입니다. 네 번째 뭘까요? 평강의 왕이십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통치자이십니다. 두 번째 기묘자 모사지이십니다. 저는 몇 번을 읽었어요. 여러분들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시작, 전능하시고 영존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네 번째 평강의 왕이십니다. 평강이란 말은 우리가 인사할 때 자주 사용하는, 한번 해볼까요? 옆 사람에게 샬롬.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시작, 샬롬. 원래 이제 우리가 샬롬이라고 말하지만 영어로 정확하게 그 표기된 걸로는 살롬입니다. 살롬. 그래서 우리가 재밌게 우리는 예수 안에서 죽을 놈이 아니라 살롬입니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요, 그렇게 생각해도 돼요. 샬롬이란 의미는 평강, 평안, 화평 다 같은 말입니다. 이 샬롬이란 말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주는 평안은 잠시만의 평안이죠. 뭐 하루를 즐거워하면 뭘 하라, 뭐 일주일을 즐거워하면 뭘 하라, 뭐 한 달만 뭐 하라, 이런 표현들이 있죠. 그것은 잠시, 그 차를 샀을 때는 여러분들 아무리 좋은 차를 사도, 제가 얼마 전에 저희 누님 차를, 그 좋은 차를 타봤는데, 또 처음만 뭐 그러지만 제 차나 그 차나 다 똑같더라고요. 앉아 있으면 못 느껴요. 그냥 처음만 와 그러지. 그 다음부터는. 어제도 우리 집사님이 그 김치 담그고 이 안마를 하면서, 이거 처음에만 이러지 좀 있으면 뭐 잘 하지도 않아요. 그 말이 저는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처음에 사면 와 좋다 말하지만 실질 조금 있으면은 뭐 그렇게 좋은 차도 아니고, 또 더 좋은 차가 보여서 더 좋은 차 사면 또 집도 보세요. 집 넓어봤자 치우기만 불편하지. 저는 이 사택 있는 아담한 제 집, 제 공간은 침대 요만큼, 그 공간이 최고의 평안 아닙니까? 이게 세상이 주는 것은 잠시 잠깐뿐이지라.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평안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영원한 평안, 바로 하나님 나라의 평안을 말하고 있는 거죠.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평안이다. 그리고 화평으로 표현했을 때는 에베소 2장 14절에 보면 화평은 하나를 만든대요. 이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화평하게 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지금 이 표현이에요. 여기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시자마자 휘장이, 여러분들 찢어지면 위에서 이렇게 쫙 갈라지는 거예요. 인간이 찢으면 밑에서 이렇게 찢어야 되는데 그 위에서 쫙 찢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 곧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을 누구나 만나러 갈 수 있도록. 요즘 천주교도 조금씩 바뀌긴 하는데, 천주교는 오직 신부에 의해서 메시지가 나가잖아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그 천주교 신자를 만나는, 천주교 신자들도 성경을 이제 공유하더라고요. 오직 그 성경도 또 저들이 정말로 이 한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선포하겠지만, 여러분 누구나 성경을 선포할 수 있고 성경을 우리가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를 만든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휘장을 찢어서 둘로 하나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 가끔 우리 주사람께 막내둥이가, 우리 지우기가, 혹시 여러분도 그래도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어린이가 그러겠지 뭐 여기서 우리 그 다 큰
상욱이가 제 설교하는데 막 여기 와서 막 드럼치고 막 그러겠어요? 혹시 그런 일이 있어도 아이니까. 근데 우리 지우기도 장성하면은 뭐 그러지 않겠죠. 가끔 뭐 이렇게 설교할 때 막 드럼을 치고 막, 여러분들 그 아이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편안한 거예요. 옛날 같았으면요, 저 어렸을 때는 우리 장로님한테 그랬다가요 얼마나 혼난지 몰라요. 애고 어른이고 필요 없어요. 막 이 강단에는 여기 들어오지도 못하겠어요. 제가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소와 지성소를 누구든지 만나서, 우리 아이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것 같은 표현이죠. 정말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화평하게 하나가 되게, 부부가 하나 되게. 할렐루야. 부부가 대답해야지 뭐 결혼하는 우리 초등학생들이 대답해서 부부가 하나 되게. 뭐 아멘수 이렇게 하고 하나 되기 싫은가 보네. 부부가 하나 되게, 교회가 하나 되게, 목자와 양이 하나 되게. 하나 돼야 되는 거예요. 야당과 여당이 하나 되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안 되지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기독교인들은 정치에 참여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기도하는 게 답이에요. 우리가 뭘 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십자군 전쟁 일으켜서 결국 많은 사람들이 피해 학살이 있었지, 그 누구도 십자군 전쟁을 정말 기독교에서 그 전쟁 잘했다라고 말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어찌 남을 죽이면서 그 승리한 게 십자군 전쟁의 승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절대 기독교인들은 그럴 시간에 기도하세요. 한마디라도. 그냥 여러분들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이번 주 금요일 날 우리는 자꾸 기도를 예수님 대신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대신 기도해 주세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 너희들이 직접 기도해라고. 예수 믿기 전에 사람들은 직접 기도 못하니까 그들 위해서 예수님이 중보 기도하고 우리도 중보 기도하지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직접 하나님 앞에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라니까요. 대답을 안 하시네. 부부가 하나 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직접 하라는 거예요. 에베소 2장 16절에는요 원수된 것을 소멸한대요. 이게 평강의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17절, 2장 16절. 또 십자가로, 빨리 띄워주세요. 에베소 2장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뭐합니까? 지금 안 나오네요. 원수된, 여러분들 예수님께 원수를 사랑을 했어요. 왜 원수를 사랑을 했을까요? 원수된 것을 우리가 소멸해야 돼요. 세상의 원수는, 주님은 절대로 원수되게 하지 말라는 거죠. 다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가 되게. 또 2장 17절에는 평안의 메신저가 되게 한다. 여러분들 평안의 메신저가 되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뭐요?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평안의 메신저가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네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간다는 거죠. 18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바로 평강의 예수님을 표현하는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을. 예수님은 임마누엘 오셨습니다. 자, 우리 말씀의 되새김 띄워주세요. 한번 말씀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말씀의 되새김입니다. 자, 임마누엘 예수님. 임마누엘 예수님은 마지막 화면 있을 거예요. 임마누엘 예수님은 첫 번째는 의로 통치하시고. 여러분들 읽어보겠어요. 제가 임마누엘 예수님은 할게요. 임마누엘 예수님은 첫 번째, 벙어리는 하지 마시고 벙어리 아닌 사람만 하시면 돼요. 두 번째, 기묘자 모사가 되시고. 세 번째, 전능하시고 영존하신 하나님이시며. 네 번째, 평강의 왕이십니다. 자, 우리가 곧 오소서 임마누엘이라는 제목이 있어요. 그럼 곧 오소서 임마누엘이라는 이 고백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 첫 번째 읽어볼까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임마누엘 오셨어요. 이것은 과거에 이루어진 사건을 우리가 2024년 동안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이 날을 기억하면서 곧 오소서 임마누엘 했던 거예요. 이것은 이미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계속 기억하는 거죠. 자, 두 번째 읽어볼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사 이 땅에 다시 임마누엘로 오십니다. 곧 오소서. 임마누엘의 고백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지금 곧 오소서 임마누엘, 이미 오신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해마다 말씀하지만, 그러나 우리 심령 속에서는 무엇을 얘기해요? 다시 오실 예수님,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또 40일 만에 승천하셨고 내가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그 임마누엘 예수님을 곧 오소서라고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성경의 맨 마지막 부분에 기록된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따라서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이게 마라나타 신앙이에요. 마라나타. 우리가 마라나타 찬양하잖아요. 마라나타 찬양하는 것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곧 오소서 임마누엘. 두 번째는 임마누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게 하옵소서예요.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22절, 요한계시록 22장 21절이네. 21절 같이 읽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자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저 사람은 대상이 안 돼,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사람이 대상이 될 수가 있어,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임마누엘로 오셨던 그분은 모든 인류를 위해서 다시 오실 분도 모든 인류를 위해서인데, 다시 오실 예수님은 다른 게 뭐가 있냐? 그분을 영접하는 자들이 기다리겠죠. 그들 영접한 자들이, 다시 말해서 천국 백성만이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왜요? 그때는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그때는 다시 열심히 하면 천국 갈 기회가 있는 것이라, 그때는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으로 완전히 나뉘는 거예요. 그 천국이 이제는 이 땅에서 이루어진,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고백하고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하는 게 뭡니까? 맨 나중에는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땅에서. 네? 또 육체를, 우리가 새 육체를 가지고, 우리가, 여러분들 보세요. 내가 살아있지만 내가 죽으면 내 육은 이제는 뭐예요? 시체. 그러나 영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온 사람의 영은 각기 달라요. 살아있어요. 우리가 이 영을 누구에게 붙들림 받아야 된다고 늘 기도하죠? 하나님에게 그래서 우리가 죽음의 위기 앞에서 다 같이 시작.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왜? 하나님 손에 부탁해야 돼요. 그랬다. 왜 아버지 손에 부탁해야 되느냐? 나중에 주님 오실 때, 우리는 새 육체를 입을 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영을 다시 우리에게 불어 넣어주시고, 그때는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미 해마다 하는 것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곧 오소서 임마누엘이라고 고백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고백해야 될 것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향해서 곧 오소서 임마누엘이라, 우리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